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순복음 강남교회의 오창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날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또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창신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저 영상 그 BGM을 들으면 살짝 과호흡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많이 긴장했어요. 날짜가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공휴일인데 생각했죠. 우리 청년들 쉬어야 하는데 이 주중에 정말 귀한 날인데 쉬어야 되니까 안 나오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기 편하니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시간이 또 오후 2시라 그래가지고 항상 한 7시쯤 하는데 또 헷갈려서 또 불편하면 또 안 나오려고 하겠지 생각하다가도 뭐 일찍 왔다가 일찍 가면 좋아하겠지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또 비가 온대요. 또 그래서 앞뒤로 다 날씨 맑은데 또 이렇게 비가 이거 호재인가 뭐 생각하다가 비가 오면 어디 놀러는 못 가겠지 생각하다가도 뭐 집에서 나오기도 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곳 가운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옆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때는 2007년인데요. 제가 이 바울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3살 때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토요 예배를 그때 처음으로 이때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냐면 제가 그때 주일 성수를 안 하던 인간이어서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의 인연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연은 제 기존에 어렸을 때부터 이어오던 그 작은 신앙, 매주 주일을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 신앙마저 사그러지게 할 충분한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등짝 스매싱을 날려서 일요일 날 못 가면 토요일이라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일요일도 막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억지로 온 것 같은 그 발걸음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부흥이 시작된 때더라고요. Revival is coming.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다가오고 있던 게 부흥이었더라고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이 부흥이란 단어가 하박국에서 나오죠. 그 구절을 살펴보면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영혼에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영혼과 관련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죠. 다른 그 무엇보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이 잘됨 같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은 사실 세상에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부흥이 뭘까요? 나의 삶 가운데에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방향성을 갖는 게 일단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흥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영혼들이 잔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부흥이겠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부흥입니다. 2007년 당시에 제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의 불신앙에 가깝던 제가 그때 이 성전에서 예배 밖을 나가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제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문 밖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라, 여러분 무엇 하십시오, 여러분 뭐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까지,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나의 삶은 없던 걸로 치자, 없던 걸로 치고 오늘부터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했던 거죠. 그때 제가 이 성전에서 예배 중에 들렸던 메시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대로 제가 순종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뭐 가출을 한 건 아니고요, 더 큰 일을 했어요. 돈 버느라 주일날 교회를 못 갔으니까 돈 버는 일을 제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문 밖 나가면서 바로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뭐 직장 그런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랑 또 한바탕 했습니다. 좀 무식하긴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둔감하고 미련한 사람조차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 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마음에 내가 길을 모르겠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청년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까지 일들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 없던 걸로 할게요. 이전까지는 제가 오케이, 하나님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으니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계속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이렇거든요. 제목만 한번 조금 들어보실래요? 제목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이에요.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12강줄이 선포될 메시지 중에 이런 설교 제목 괜찮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메시지 어떤 걸로 하실지 이제 여쭤보셔서 제가 이 본문을 던져놓고 한참 생각했죠. 왜 하필 나는 이 구절에 꽂힌 거지? 왜냐면 저는 사랑을 간구하는 그러한 목사거든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목사거든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같이 잘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저를 잘 이해 못하거든요. 뭐 독사의 자식들 아니면 사람들 괜히 어색해지고 싸해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이 좀 싸한 거예요. 아까 뭐 지금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 좀 싸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둡게 설교해서 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지만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정말 다채롭고 새롭고 놀라운 악들이 세상에 막 펼쳐졌어요. 세상에 있는 악만 여러분 악입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도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뭐 남이 크게 다친 것보다 내가 손 빈 게 더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 뭐가 어쨌든 내가 느끼기 악인 것들이 계속해서 삶에 펼쳐지는 거죠. 목사인 나도 잘 선으로 악을 못 이기겠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내가 이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난 어떤 확신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인가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흥이 뭐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죠? 영혼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사건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메시지가 독일의 목회자이자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세상을 떠났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준비하게 된 설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읽으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저도 까먹고 살았던 제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상처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에 평안한 일상,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지만 남에게 잘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상처가 영혼 가운데 새겨졌던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에게조차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기도했다가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좀 어색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우리가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겨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면 악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누군가 이기면 누구는 집니다. 선이 지면 악이 이기죠. 선이 이기면 악이 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 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이기는 결과가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악이 무럭무럭 막 자라나서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 악을 낳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하나였는데 악을 갚으니까 악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갚아진 악을 가지고 또 악으로 복수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복수가 되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유는 악은 절대 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악을 계속해서 악으로 갚으면 때로는 배로, 때로는 제곱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나요?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 터키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님께서 항상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저희한테 항상 당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성지에 가시면 절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찬양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저 관광객처럼 둘러보셔야 됩니다. 이 항상 당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왠가 여쭤봤더니 항상 경찰이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관광지지 당신들 기도하라고 종교행위하라고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이드 자격증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곳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경찰이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이곳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기도를 몇 번 못했어요. 여러분 터키 땅에 성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사도 시절부터 그곳에 개척교회가 있었고
선교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수없이 깊숙한 지하에서도 동굴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그곳 터키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죠. 저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 5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바로 지난주에 첫 번째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얀마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특강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의 통계 자료 그리고 이제 국내의 이 기독교 복음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한국은 지금 통계치로 보면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종교의 나라일까요? 뭐 불교가 많거나 이러니까 뭐 불교 나라일까요? 기독교 국가일까요? 세계에서 볼 때에 이 정도 수치면 한국은 무종교 국가라는 거예요. 무종교 국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놓쳐버린 것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에 우리가 그저 만족을 얻고 그쳐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구별됨을 신경 쓰며 살다가 세상과 아예 담을 쌓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함을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면 멈춥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멈추면 멈춰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나라조차 국가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원래 누구였냐면 우리는 원래 악이었어요. 악.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로마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래 뭐였냐면 원래 죄인이었대요. 너희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혹시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사형리 다 외우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악.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악으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를 다루시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찢고 벗기고 불태우고 막 자르고, 너무나 끔찍한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죄를 다루시는 모습. 이거는 너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빨리 안수하고 너는 거룩함을 얻어라. 넌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너에게 있었던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게. 난 불태워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재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악으로 갚으신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죄를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저는 목사이지만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목사니까 특별 대우 해줄게,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난 이제부터 너에게 악으로 갚아줄게, 왜냐하면 너 정신 차리게 할 거거든, 만약 그랬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게 갚으셨다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절대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처음 시작부터
영원한 날까지 그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가와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감싸 안으신 온전한 선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죠.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척을 지고 있는 그 사람,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고 나가서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셨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 죄는 거기에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들고 나가셔야 되는 그 복음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한번 소화되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으면 혹시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통함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복음 같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 내가 대신 갚아줄게.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복수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고 무섭고 더 섬세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갈기갈기 막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번개가 막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폭삭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나의 모든 안갚음이 속 시원하게 풀려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다루시다가 그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속 시원합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에나 가라 닌, 막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복수하신다면 그럼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수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렸던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갚으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 죄가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사람 잘 살고 있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복수는 그에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어떻게 이루셨냐라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최악의 복수를, 그 최악의 고통을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 다 얹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 삼아서 예수님께 그 최악의 고통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를 갚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쩌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만 예수님께 얹어진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가 그곳에 얹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과
나의 복수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들을 쓸어담아 예수님의 위에 얹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좁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살면서 원수가 아직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자꾸 원수 얘기, 저 목사님 원수 엄청 많은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도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는 복음을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그 슬픔,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다 보았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그때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미안해. 하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빨리 그것을 꺼내서, 빨리 그 사람을 풀어줘서 십자가로 데리고 와.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좋은 것이 심겨져야 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분노와 저주와 복수가 가득 심겨져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이 그 열매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자살률로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원통함과 이 분노를 풀지 못해서 세상에 이제 막 칼 들고 뛰쳐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뽑아내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건 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은 이 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이고 싶어 하던 게 나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이 저주 같은 이 상황이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나아오셔서 그곳 가운데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곳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도 넘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를 평생도록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할 그것들을 빨리 뽑아버리는 데 있어요. 그것을 다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세상을 다 품는 것 가능하다면 해보시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과연 이걸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 악은 끊어지고 선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에 막 굶주려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이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선으로 악을 이기라더니 갑자기 드라마 영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제 친구들 여기 있나요? 없어. 여의도 숨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안 봐. 여기 정말 대단한 친구가 나와요.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 선재라는 인물이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제 스포가 될까 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보시면 알아요. 제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이 유튜브에 막 리액션 영상들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그것까지 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리액션 이제 막 장면들 끝나면 그 수많은 이제 이 자매들이 이렇게 말, 도대체 이 사랑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쭉 흘리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제가 중얼거리거든요. 자매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혼자 이 영상 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내가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의 중간 결론은 선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게 제 중간 결론이에요. 좀 이단 같긴 한데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성경도 안 보는 여러분, 드라마도 안 보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이 사랑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근데 죽기까지 가는 사랑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체험하고 믿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만, 네가 살 수 있다라면 난 죽어도 괜찮아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긴 이 사랑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재 아마 교회 다닐 거예요. 드라마 나오지 않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는 이 사랑의 고백과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이래야 돼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내가 선으로 좀 행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있어도 돼요. 조금만. 오늘 아침 저 계란 후라이 먹고 왔는데 짰어요. 엄청 짰어요. 계란 후라이 엄청 큰데 소금 조금 더 들어가면 짜요, 여러분. 우리가 재료 반, 소금 반 이렇게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잘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으로 선다면, 사랑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앞에서 그 악을 멈춰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어둡거든요. 비상구 표시가 너무 잘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중에 자그마한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밤에 잘 때에 다 깜깜해도 충전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거슬리잖아요, 여러분. 빛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흑암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으로 그 자리에 선다라면 세상의 그 죄의 어둠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왔던 그 악들이 멈춰버리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릴레이 바통이 돼서 여러분의 손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바통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에게 준 이 바통을 던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들고 뛸 것인가, 그건 우리의 결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저도 보지 못했지만 확신하는 것은 제가 들고 뛰어가는 이 트랙 끝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임을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7, 80년 사는데 딱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준다, 이러면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아니에요. 목숨 달린 일 이런 거 아니라, 오늘 한 12시간만 일하시면 7, 80년 평생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면 안 할 사람 없죠. 그게 진짜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7, 80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삶의 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이 인생 살 때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러다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다가 나 뒤처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니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라면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보시겠습니까? 인생 사는 가운데에 그 메시지가 나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때때로 내가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생의 순간이 어느 순간 마침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세워 사용하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악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그 이전에 많은 사건들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때로 교회를 떠나버릴 만큼, 하나님을 떠나버릴 만큼 나를 힘들게 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정말 그것 십자가 위에 던지셨습니까? 정말 그것 십자가에 해결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것을 꺼내놓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 수많은 죄악을 줬던 이 사람을 이제 풀어줘도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넘치는 위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그 이름 높여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있는 청년이 있으십니까? 아픈 곳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결단한 분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자여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넘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청년들의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중보하는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넘치는 깨끗함과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힘겨워합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연약해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맡은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직장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학업 가운데서, 모든 준비하는 시험들에게서 모든 문제야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구하며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습 그대로 그곳 가운데 보내지 마시고 성령이 넘치는 사랑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어난 이 넘치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